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오늘 우리는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지혜의 경전,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누는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중국 당나라 시대 선불교의 6번째 조사이신 해능 대사께서 수많은 대중 앞에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대사는 말씀을 시작하며 청중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식들이여. 선지식이란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좋은 버디자 깨달음의 스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대한 스승이 제자들과 대중을 향해 스승들이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해능대사는 우리 모두가 본래 스스로의 길을 밝힐 등불을, 즉 지혜를 갖춘 선지식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중생이라는 역할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본래 존귀한 선지식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스스로 왕자인 줄 모른 채 거리에서 구걸하는 왕자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해능대사는 이어 말합니다. 깊은 법계와 반야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법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매일같이 사건 사고를 전하고 개인의 삶은 수많은 걱정거리로 채워져 있죠.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의 물결일 뿐입니다. 그 깊은 곳에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진리, 즉 법으로 연결된 고요하고 장엄한 세계, 법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산과 강, 나무와 풀 한 포기, 심지어 우리의 희로애락까지도 모두 이 거대한 진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야 삼매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삼매를 어떤 신비로운 무아지경의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삼매, 즉 반야 삼매는 수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흔들림 없는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아래 심해는 늘 고요하듯 세상의 온갖 변화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그것이 바로 반야 삼매입니다. 이 깊은 법계의 진실을 깨닫고 본래 갖추어진 반야 삼매에 들어가려면 반야행을 닦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야행, 즉 지혜의 실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일까요? 가난한 이에게 보시를 하거나 절을 하고 경전을 읽는 것만이 반야행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비로운 보시를 행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나는 착한 일을 한다는 교만함이나 대가를 바라는 계산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의 실천이 아닙니다. 반대로 스승이 제자의 잘못을 호되게 꾸짖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근원이 오직 제자의 성장을 바라는 순수한 자비와 지혜에 뿌리내리고 있다면 그 호통이야말로 진정한 반야행인 것입니다. 이처럼 반야행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분별과 집착을 떠난 진실의 자리, 바로 그 반야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행해진다면 걷고, 먹고, 잠자는 일상 전체가 그대로 위대한 반야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지혜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해능대사는 그 길잡이로 금강반야경을 수지 독송하라고 권합니다. 수지 독송이란 단순히 입으로 경전을 외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있지 않고 간직하며 삶 속에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온갖 고정관념과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 즉 아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이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나는 똑똑하다 혹은 나는 부족하다 와 같이 수많은 이미지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미지일 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그 자리에는 사실 여러 명의 나가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상대와 내가 생각하는 상대.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들의 교차일 뿐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나를 본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100개의 서로 다른 내가 존재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신중하게 편집해서 올린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일까요?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실은 헛개비와 같은 이미지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금강경은 일갈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그리고 이어서 길을 보여줍니다.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만약 모든 상이 실은 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은 세상을 이미지나 고정관념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이건 좋은 소리, 저건 싫은 소리라고 즉각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일어나기 직전 그저 소리가 소리로서 순수하게 들리는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판단 없이,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이며 그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고 웃지 않고 더러운 것을 비춘다고 인상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본래 이러한 거울과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울로 세상을 보기보다 거울에 비친 상에 온갖 해석과 의미를 덧칠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나라는 나쁜 나라, 이것은 행복, 저것은 불행. 이 모든 것은 바깥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만법유식,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답던 세상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햇살은 여전히 따스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지만 내 마음이 그 말에 사로잡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집니다.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어버린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감독하고 주연한 영화 속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 나, 너, 세상, 행복, 불행, 이 모든 것이 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저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고 끔찍한 일이 닥쳐도 역시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날 뿐 본래 마음은 어떠한 상처도 입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기에 해능대사는 이 가르침을 최상승, 즉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경지는 없으며 이보다 더 완전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의 배타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라는 이름마저 붙기 이전에 모든 분별과 개념을 넘어선 존재의 근원 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많은 이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심지어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진리를 찾아 헤매었던 영혼, 큰 지혜와 높은 근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가르침이 마침내 집에 돌아온 듯한 깊은 안도감과 환희를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과 육조단경의 깊은 지혜를 잠시 맛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판단 없이 들려오는 소리를 그저 듣고 분별 없이 눈앞의 풍경을 그저 바라보는 그 고요한 자각 속에 이미 모든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 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어떤 생각과 감정에도 물들지 않는 텅 비고 고요한 마음의 거울을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를, 그리하여 본래부터 여러분과 함께였던 무한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오늘 우리는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지혜의 경전,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누는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중국 당나라 시대 선불교의 6번째 조사이신 해능대사께서 수많은 대중 앞에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대사는 말씀을 시작하며 청중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식들이여. 선지식이란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좋은 버디자 깨달음의 스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대한 스승이 제자들과 대중을 향해 스승들이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해능대사는 우리 모두가 본래 스스로의 길을 밝힐 등불을, 즉 지혜를 갖춘 선지식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중생이라는 역할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본래 존귀한 선지식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스스로 왕자인 줄 모른 채 거리에서 구걸하는 왕자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해능대사는 이어 말합니다. 깊은 법계와 반야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법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매일같이 사건 사고를 전하고 개인의 삶은 수많은 걱정거리로 채워져 있죠.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의 물결일 뿐입니다. 그 깊은 곳에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진리, 즉 법으로 연결된 고요하고 장엄한 세계, 법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산과 강, 나무와 풀 한 포기, 심지어 우리의 희로애락까지도 모두 이 거대한 진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야 삼매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삼매를 어떤 신비로운 무아지경의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삼매, 즉 반야 삼매는 수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흔들림 없는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아래 심해는 늘 고요하듯 세상의 온갖 변화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그것이 바로 반야 삼매입니다. 이 깊은 법계의 진실을 깨닫고 본래 갖추어진 반야 삼매에 들어가려면 반야행을 닦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야행, 즉 지혜의 실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일까요? 가난한 이에게 보시를 하거나 절을 하고 경전을 읽는 것만이 반야행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비로운 보시를 행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나는 착한 일을 한다는 교만함이나 대가를 바라는 계산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의 실천이 아닙니다. 반대로 스승이 제자의 잘못을 호되게 꾸짖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근원이 오직 제자의 성장을 바라는 순수한 자비와 지혜에 뿌리내리고 있다면 그 호통이야말로 진정한 반야행인 것입니다. 이처럼 반야행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분별과 집착을 떠난 진실의 자리, 바로 그 반야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행해진다면 걷고, 먹고, 잠자는 일상 전체가 그대로 위대한 반야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지혜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해능대사는 그 길잡이로 금강반야경을 수지 독송하라고 권합니다. 수지 독송이란 단순히 입으로 경전을 외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있지 않고 간직하며 삶 속에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온갖 고정관념과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 즉 아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이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나는 똑똑하다 혹은 나는 부족하다 와 같이 수많은 이미지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미지일 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그 자리에는 사실 여러 명의 나가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상대와 내가 생각하는 상대.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들의 교차일 뿐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나를 본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100개의 서로 다른 내가 존재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신중하게 편집해서 올린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일까요?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실은 헛개비와 같은 이미지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금강경은 일갈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그리고 이어서 길을 보여줍니다.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만약 모든 상이 실은 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은 세상을 이미지나 고정관념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이건 좋은 소리, 저건 싫은 소리라고 즉각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일어나기 직전 그저 소리가 소리로서 순수하게 들리는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판단 없이,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이며 그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고 웃지 않고 더러운 것을 비춘다고 인상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본래 이러한 거울과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울로 세상을 보기보다 거울에 비친 상에 온갖 해석과 의미를 덧칠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나라는 나쁜 나라, 이것은 행복, 저것은 불행. 이 모든 것은 바깥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만법유식,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답던 세상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햇살은 여전히 따스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지만 내 마음이 그 말에 사로잡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집니다.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어버린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감독하고 주연한 영화 속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 나, 너, 세상, 행복, 불행, 이 모든 것이 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저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고 끔찍한 일이 닥쳐도 역시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날 뿐 본래 마음은 어떠한 상처도 입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기에 해능대사는 이 가르침을 최상승, 즉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경지는 없으며 이보다 더 완전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의 배타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라는 이름마저 붙기 이전에 모든 분별과 개념을 넘어선 존재의 근원 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많은 이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심지어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진리를 찾아 헤매었던 영혼, 큰 지혜와 높은 근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가르침이 마침내 집에 돌아온 듯한 깊은 안도감과 환희를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과 육조단경의 깊은 지혜를 잠시 맛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판단 없이 들려오는 소리를 그저 듣고 분별 없이 눈앞의 풍경을 그저 바라보는 그 고요한 자각 속에 이미 모든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 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어떤 생각과 감정에도 물들지 않는 텅 비고 고요한 마음의 거울을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를, 그리하여 본래부터 여러분과 함께였던 무한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오늘 우리는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지혜의 경전,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누는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중국 당나라 시대 선불교의 6번째 조사이신 해능 대사께서 수많은 대중 앞에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대사는 말씀을 시작하며 청중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식들이여. 선지식이란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좋은 벗이자 깨달음의 스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대한 스승이 제자들과 대중을 향해 스승들이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해능대사는 우리 모두가 본래 스스로의 길을 밝힐 등불을, 즉 지혜를 갖춘 선지식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중생이라는 역할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본래 존귀한 선지식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스스로 왕자인 줄 모른 채 거리에서 구걸하는 왕자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해능대사는 이어 말합니다. 깊은 법계와 반야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법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매일같이 사건 사고를 전하고 개인의 삶은 수많은 걱정거리로 채워져 있죠.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의 물결일 뿐입니다. 그 깊은 곳에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진리, 즉 법으로 연결된 고요하고 장엄한 세계, 법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산과 강, 나무와 풀 한 포기, 심지어 우리의 희로애락까지도 모두 이 거대한 진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야 삼매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삼매를 어떤 신비로운 무아지경의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삼매, 즉 반야 삼매는 수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흔들림 없는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아래 심해는 늘 고요하듯 세상의 온갖 변화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그것이 바로 반야 삼매입니다. 이 깊은 법계의 진실을 깨닫고 본래 갖추어진 반야 삼매에 들어가려면 반야행을 닦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야행, 즉 지혜의 실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일까요? 가난한 이에게 보시를 하거나 절을 하고 경전을 읽는 것만이 반야행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비로운 보시를 행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나는 착한 일을 한다는 교만함이나 대가를 바라는 계산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의 실천이 아닙니다. 반대로 스승이 제자의 잘못을 호되게 꾸짖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근원이 오직 제자의 성장을 바라는 순수한 자비와 지혜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 호통이야말로 진정한 반야행인 것입니다. 이처럼 반야행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분별과 집착을 떠난 진실의 자리, 바로 그 반야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행해진다면 걷고 먹고 잠자는 일상 전체가 그대로 위대한 반야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지혜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해능대사는 그 길잡이로 금강반야경을 수지 독송하라고 권합니다. 수지 독송이란 단순히 입으로 경전을 외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있지 않고 간직하며 삶 속에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온갖 고정관념과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 즉 아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이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나는 똑똑하다 혹은 나는 부족하다 와 같이 수많은 이미지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미지일 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그 자리에는 사실 여러 명의 나가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상대와 내가 생각하는 상대.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들의 교차일 뿐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나를 본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100개의 서로 다른 내가 존재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신중하게 편집해서 올린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일까요?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실은 헛개비와 같은 이미지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금강경은 일갈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그리고 이어서 길을 보여줍니다. 약견제 상비상 직견열애. 만약 모든 상이 실은 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은 세상을 이미지나 고정관념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이건 좋은 소리, 저건 싫은 소리라고 즉각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일어나기 직전 그저 소리가 소리로서 순수하게 들리는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판단 없이,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이며 그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고 웃지 않고 더러운 것을 비춘다고 인상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본래 이러한 거울과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울로 세상을 보기보다 거울에 비친 상에 온갖 해석과 의미를 덧칠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나라는 나쁜 나라, 이것은 행복, 저것은 불행. 이 모든 것은 바깥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만법유식,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답던 세상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햇살은 여전히 따스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지만 내 마음이 그 말에 사로잡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집니다.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어버린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감독하고 주연한 영화 속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 나, 너, 세상, 행복, 불행, 이 모든 것이 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저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고 끔찍한 일이 닥쳐도 역시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날 뿐 본래 마음은 어떠한 상처도 입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기에 해능대사는 이 가르침을 최상승, 즉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경지는 없으며 이보다 더 완전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의 배타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라는 이름마저 붙기 이전에
모든 분별과 개념을 넘어선 존재의 근원 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많은 이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심지어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진리를 찾아 헤매었던 영혼, 큰 지혜와 높은 근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가르침이 마침내 집에 돌아온 듯한 깊은 안도감과 환희를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과 육조단경의 깊은 지혜를 잠시 맛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판단 없이 들려오는 소리를 그저 듣고 분별 없이 눈앞의 풍경을 그저 바라보는 그 고요한 자각 속에 이미 모든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 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어떤 생각과 감정에도 물들지 않는 텅 비고 고요한 마음의 거울을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를, 그리하여 본래부터 여러분과 함께였던 무한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오늘 우리는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지혜의 경전,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누는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중국 당나라 시대 선불교의 6번째 조사이신 해능대사께서 수많은 대중 앞에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대사는 말씀을 시작하며 청중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식들이여. 선지식이란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좋은 버디자 깨달음의 스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대한 스승이 제자들과 대중을 향해 스승들이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해능대사는 우리 모두가 본래 스스로의 길을 밝힐 등불을, 즉 지혜를 갖춘 선지식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중생이라는 역할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본래 존귀한 선지식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스스로 왕자인 줄 모른 채 거리에서 구걸하는 왕자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해능대사는 이어 말합니다. 깊은 법계와 반야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법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매일같이 사건 사고를 전하고 개인의 삶은 수많은 걱정거리로 채워져 있죠.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의 물결일 뿐입니다. 그 깊은 곳에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진리, 즉 법으로 연결된 고요하고 장엄한 세계, 법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산과 강, 나무와 풀 한 포기, 심지어 우리의 희로애락까지도 모두 이 거대한 진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야 삼매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삼매를 어떤 신비로운 무아지경의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삼매, 즉 반야 삼매는 수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흔들림 없는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아래 심해는 늘 고요하듯 세상의 온갖 변화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그것이 바로 반야 삼매입니다. 이 깊은 법계의 진실을 깨닫고 본래 갖추어진 반야 삼매에 들어가려면 반야행을 닦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야행, 즉 지혜의 실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일까요? 가난한 이에게 보시를 하거나 절을 하고 경전을 읽는 것만이 반야행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비로운 보시를 행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나는 착한 일을 한다는 교만함이나 대가를 바라는 계산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의 실천이 아닙니다. 반대로 스승이 제자의 잘못을 호되게 꾸짖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근원이 오직 제자의 성장을 바라는 순수한 자비와 지혜에 뿌리내리고 있다면 그 호통이야말로 진정한 반야행인 것입니다. 이처럼 반야행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분별과 집착을 떠난 진실의 자리, 바로 그 반야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행해진다면 걷고, 먹고, 잠자는 일상 전체가 그대로 위대한 반야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지혜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해능대사는 그 길잡이로 금강반야경을 수지 독송하라고 권합니다. 수지 독송이란 단순히 입으로 경전을 외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있지 않고 간직하며 삶 속에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온갖 고정관념과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 즉 아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이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나는 똑똑하다 혹은 나는 부족하다 와 같이 수많은 이미지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미지일 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그 자리에는 사실 여러 명의 나가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상대와 내가 생각하는 상대.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들의 교차일 뿐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나를 본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100개의 서로 다른 내가 존재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신중하게 편집해서 올린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일까요?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실은 헛개비와 같은 이미지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금강경은 일갈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그리고 이어서 길을 보여줍니다.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만약 모든 상이 실은 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은 세상을 이미지나 고정관념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이건 좋은 소리, 저건 싫은 소리라고 즉각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일어나기 직전 그저 소리가 소리로서 순수하게 들리는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판단 없이,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이며 그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고 웃지 않고 더러운 것을 비춘다고 인상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본래 이러한 거울과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울로 세상을 보기보다 거울에 비친 상에 온갖 해석과 의미를 덧칠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나라는 나쁜 나라, 이것은 행복, 저것은 불행. 이 모든 것은 바깥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만법유식,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답던 세상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햇살은 여전히 따스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지만 내 마음이 그 말에 사로잡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집니다.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어버린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감독하고 주연한 영화 속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 나, 너, 세상, 행복, 불행, 이 모든 것이 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저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고 끔찍한 일이 닥쳐도 역시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날 뿐 본래 마음은 어떠한 상처도 입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기에 해능대사는 이 가르침을 최상승, 즉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경지는 없으며 이보다 더 완전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의 배타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라는 이름마저 붙기 이전에 모든 분별과 개념을 넘어선 존재의 근원 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많은 이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심지어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진리를 찾아 헤매었던 영혼, 큰 지혜와 높은 근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가르침이 마침내 집에 돌아온 듯한 깊은 안도감과 환희를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과 육조단경의 깊은 지혜를 잠시 맛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판단 없이 들려오는 소리를 그저 듣고 분별 없이 눈앞의 풍경을 그저 바라보는 그 고요한 자각 속에 이미 모든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 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어떤 생각과 감정에도 물들지 않는 텅 비고 고요한 마음의 거울을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를, 그리하여 본래부터 여러분과 함께였던 무한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고요한 사색의 시간,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오늘 우리는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지혜의 경전,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누는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중국 당나라 시대 선불교의 6번째 조사이신 해능대사께서 수많은 대중 앞에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대사는 말씀을 시작하며 청중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식들이여,
선지식이란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좋은 버디자 깨달음의 스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대한 스승이 제자들과 대중을 향해 스승들이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해능대사는 우리 모두가 본래 스스로의 길을 밝힐 등불을, 즉 지혜를 갖춘 선지식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중생이라는 역할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본래 존귀한 선지식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스스로 왕자인 줄 모른 채 거리에서 구걸하는 왕자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해능대사는 이어 말합니다. 깊은 법계와 반야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법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매일같이 사건 사고를 전하고 개인의 삶은 수많은 걱정거리로 채워져 있죠.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의 물결일 뿐입니다. 그 깊은 곳에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진리, 즉 법으로 연결된 고요하고 장엄한 세계, 법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산과 강, 나무와 풀 한 포기, 심지어 우리의 희로애락까지도 모두 이 거대한 진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야 삼매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삼매를 어떤 신비로운 무아지경의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삼매, 즉 반야 삼매는 수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흔들림 없는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아래 심해는 늘 고요하듯 세상의 온갖 변화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그것이 바로 반야 삼매입니다. 이 깊은 법계의 진실을 깨닫고 본래 갖추어진 반야 삼매에 들어가려면 반야행을 닦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야행, 즉 지혜의 실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일까요? 가난한 이에게 보시를 하거나 절을 하고 경전을 읽는 것만이 반야행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비로운 보시를 행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나는 착한 일을 한다는 교만함이나 대가를 바라는 계산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의 실천이 아닙니다. 반대로 스승이 제자의 잘못을 호되게 꾸짖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근원이 오직 제자의 성장을 바라는 순수한 자비와 지혜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 호통이야말로 진정한 반야행인 것입니다. 이처럼 반야행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분별과 집착을 떠난 진실의 자리, 바로 그 반야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행해진다면 걷고 먹고 잠자는 일상 전체가 그대로 위대한 반야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지혜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해능대사는 그 길잡이로 금강반야경을 수지 독송하라고 권합니다. 수지 독송이란 단순히 입으로 경전을 외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있지 않고 간직하며 삶 속에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온갖 고정관념과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 즉 아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이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나는 똑똑하다 혹은 나는 부족하다 와 같이 수많은 이미지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미지일 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그 자리에는 사실 여러 명의 나가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상대와 내가 생각하는 상대.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들의 교차일 뿐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나를 본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100개의 서로 다른 내가 존재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신중하게 편집해서 올린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일까요?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실은 헛개비와 같은 이미지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금강경은 일갈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그리고 이어서 길을 보여줍니다.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만약 모든 상이 실은 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은 세상을 이미지나 고정관념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이건 좋은 소리, 저건 싫은 소리라고 즉각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일어나기 직전 그저 소리가 소리로서 순수하게 들리는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판단 없이,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이며 그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고 웃지 않고 더러운 것을 비춘다고 인상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본래 이러한 거울과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울로 세상을 보기보다 거울에 비친 상에 온갖 해석과 의미를 덧칠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나라는 나쁜 나라, 이것은 행복, 저것은 불행. 이 모든 것은 바깥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만법유식,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답던 세상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햇살은 여전히 따스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지만 내 마음이 그 말에 사로잡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집니다.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어버린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감독하고 주연한 영화 속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 나, 너, 세상, 행복, 불행, 이 모든 것이 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저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고 끔찍한 일이 닥쳐도 역시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날 뿐 본래 마음은 어떠한 상처도 입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기에 해능대사는 이 가르침을 최상승, 즉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경지는 없으며 이보다 더 완전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의 배타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라는 이름마저 붙기 이전에 모든 분별과 개념을 넘어선 존재의 근원 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많은 이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심지어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진리를 찾아 헤매었던 영혼, 큰 지혜와 높은 근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가르침이 마침내 집에 돌아온 듯한 깊은 안도감과 환희를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과 육조단경의 깊은 지혜를 잠시 맛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